도스토옙스키는 1821년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미하일입니다. 군의관 출신의 의사였고,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신앙심이 아주 두터웠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자신을 데리고 교회와 수도원을 다녔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하고 아주 좋은 그런 감정으로 가지고 지냅니다. 1838년 17살 때에 아버지의 강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육군 공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아버지는 군인 장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성 베드로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의 도시인데, 중간에 레닌그라드로 불렀다가 요즘에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원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한 상태이죠. 장교로 임관을 합니다. 근데 글쓰기를 워낙 좋아해서 전역을 하고 25살 때 소설 가난한 사람들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니콜라이 1세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제정 국가였는데, 도스토옙스키가 사회주의 이론을 연구하는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합니다. 1849년 4월 28살 때에 이 단체 회원들에 대한 체포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218명의 정치범들이 체포를 당하고 그 중에 21명이 총살령을 선고받습니다. 이 총살령을 선고받은 21명 중에 도스토옙스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살되기 바로 직전에 황제의 특별 사면으로 시베리아의 옴스크로 유배가 됩니다. 이 옴스크는 정치범들의 유배지가 옴스크인데요.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모스크바 서쪽으로 가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고 동쪽으로 가면 옴스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도블스키에 도착을 했는데, 이 도블스키에는 옥바라지, 정치범들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따라 나선 부인들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남편이 죽은 뒤에도 이 부인들이 계속 남아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정치범들을 이렇게 보살펴 줍니다. 그 부인 중에 나탈리아 폼비지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표지 안쪽에 10루블 지폐를 끼워 넣은 신약 성서를 도스토옙스키에게 선물을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 사진이 그 10루블 지폐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 화폐인데, 이렇게 이 정도로 그 러시아 정교가 신앙이 굉장히 두터운 나라이죠.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근데 이 신약 성서를 선물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성서는 감옥 안에서 읽는 것이 유일하게 허용된 책입니다. 다른 거는 다 읽을 수 없는데 성서만큼은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되죠. 1850년 1월 29살 때에 옴스크 감옥에 수감이 되었고, 수용소에서 그 폼비지나 부인이 선물해준 신약 성서를 읽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1854년 33세 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너무나 고마운 이 폼비지나 부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끔 완전히 평온한 순간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난 사랑을 느끼며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 순간에 모든 것이 명확하고 성스럽게 느껴지는 믿음의 상징을 스스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상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답고 심오하며 연민이 넘치며 합리적이고 용기 있고 완벽한 것은 없다는 믿음입니다. 매우 중요한 그 귀절인데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답고 심오하며 연민이 넘치며 합리적이고 용기 있고 완벽한 것은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이상의 것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연민이 넘치는 분이지 정죄와 혐오가 넘치는 분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합리적인 분이지 몰상식한 그런 분이 아니다. 용기 있게 진리를 추구하는 완벽한 존재이시다. 질투 어린 사랑으로 말하지만 그리스도보다 더 완벽한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누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 밖에 있으며 실제로 진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남는 쪽을 택할 겁니다. 모든 인류는 공통적으로 진리를 추구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바깥에 있다면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진리보다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오늘의 성서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진리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담겨있는 본문이 오늘 성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의 가이사랴는 갈릴리 바다에서 더 북쪽 헤르몬산 바로 기슭에 아주 이스라엘 영토에서는 거의 최북단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지중해 연안에 그 유명한 공연장이 있는 그 가이사랴가 있죠. 그 가이사랴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약 주석가인 데이비드 터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약 40km 떨어진 요단강의 근원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르몬산 남쪽 기슭에 있는 이방 도시였다.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던 마을이었던 거죠.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분봉왕이 되고 여기를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인데 이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수도로 정한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합해서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도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에 대한 질문이죠. 대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생소한 용어입니다. 그리스어로는 휘오스투 안트로프인데 휘오스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안트로프는 사람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 이거를 한자로 바꾼 말이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 인자, 이 히오스투 안트로프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당시 일반 그리스어에서는 잘 통용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아람어에서 온 말인데 원래 아람어는 바르 에나샤입니다. 바르는 혈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에나샤는
사람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원래의 아람어는 마르 에나샤인데 사람 혹은 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를 예수님이 쓰신 거죠. 이걸 축자적으로 번역한 말이 인자라고 지금 우리가 한자어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로 우리가 와닿는 그런 용어인데, 이 사람의 아들 마르 에나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일반 실생활에서는 잘 통용되지 않는 용어였는데 이거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 나를 지칭하는 호칭어로 마르 에나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던 것이죠. 영국의 주석가인 프랜스는 인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독특한 표현 방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컫는 독특한 방법으로서 기존에 이미 존재하여 통용되던 그런 칭호가 아니었다. 예수님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가 된 것이죠. 어쨌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답변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대중들의 생각입니다. 대중들이 왜 그러면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 이런 말을 썼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지배적인 견해는 바리새파에서 형성된 견해인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범을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은 통치자를 세워서 그가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고 영광된 빛으로 인도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메시아,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갈망하고 대망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등장해서 우리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를 알리는 임무를 지닌 선행자가 그 전에 온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의 선행자로 누가 와서 메시아를 소개할 거냐? 세례자 요한이 다시 온다. 엘리야, 에레미야,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와서 선행자가 되어서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 메시아의 선행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까는 대중들의 생각을 물으셨고 이번에는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는 인자라고 안 하고 지금 나라고 분명히 표현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답변을 한 거죠.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베드로가 고백을 해가지고 굉장한 칭찬을 받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를 좀 자세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답변하고 있는 베드로의 본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이 그리스어 형태가 된 것이 시몬입니다. 시몬.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별칭을 주십니다. 바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바라고 하는 별칭을 주었는데요. 이 게바를 헬라 그리스어로 바꾼 말이, 번역한 말이 페트로스입니다. 이 페트로스를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본래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을 그리스어로 시몬이라고 부른 거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별칭으로 주신 겁니다. 원래 주신 말은 게바이고요. 아람어 게바입니다.
이 게바를 헬라 그리스어로 바꾼 말이 페트로스고 우리말로 바꾼 말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본래 이름은 시몬이 맞죠.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게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죠. 바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는 생물학적 생식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의 친밀성, 아주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도 능가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예수님과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이 역동적으로 현존하신 분으로 선택을 하신 거죠. 왜? 가장 가까우니까, 가장 친밀하니까 그 예수님을 자신이 현존하는 존재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현존하시는 장소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예수는 그리스어로 예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UBF 간사님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고 이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옮기면은 예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채플에 오셨습니다. 라틴어로는 예수스죠. 축구 선수 중에 브라질 축구 선수 중에 예수스가 있습니다. 영어로 옮기면 지저스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인자이죠. 사람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히브리어로 마시아입니다. 이 마시아에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온 거죠. 한국말이 온 거죠. 이 마시아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고 라틴어로는 크리스투스이고 영어로 이거를 크라이스트라고 옮긴 것이고 한자로는 기독이라고 우리가 옮긴 거죠. 기독. 우리 기독교 단체, 기독교 동아리 할 때 이 기독이 바로 그리스도의 한자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적인 존재의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신적 존재입니다. 예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고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우주적 존재인 거죠. 시몬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한 거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성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황과 교회가 기독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인공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되돌려 놓은 사건이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교황이 기독교의 중심이 될 수 없다. 교회가 기독교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성 베드로 대성당이 기독교의 중심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선언이 종교개혁 선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기독교의 주인공이 교황과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솔라 그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독교의 주인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흘렀는데요. 간혹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교회, 오직 목사. 자, 이 경우는 기독교가 아니고 섹트, 종파라고 부릅니다. 신학에서 이걸 처치가 아니라고 섹트, 종파라고 부릅니다. 통일교 신천지는 종파죠. 이단 종파. 처치가 아니죠. 종파죠. 왜 종파로 분류를 하냐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이나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우는 기독교가 아니고 섹트, 종파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체, 목사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종파가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기독교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 기독교의 중심이 되거나 신앙의 핵심이 되는 순간 이미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종파로 전락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도스토옙스키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최고의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는 그냥 자연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표와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이 오는데요. 한번 방학 동안에 깊이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따라서 지금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최고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계속해서 욕구 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고 최고의 삶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욕구 불만이 사라지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굉장히 긴 겨울방학 동안 한번 여러분 꼭 묵상하시죠. 나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따라서 지금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방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진리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늘도 일상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 곳에서 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외국의 유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이 겨울이 따뜻한 겨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